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예배가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버티며 살아내며 날이 갈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져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4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장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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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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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특별한 건 없는데 우리 김희진 집사님 오셨는데 지금 지하 식당에 계시나 봐요. 우리 김희진 집사님 이제 따님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맛있는 음식 우리 감사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진 목사님 이번 주에 한국 들어가시거든요. 수요일 날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셨다가 8월 말쯤에 오실 거니까 우리 목사님의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 드릴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에 꿈과 소망과 비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해 드립니다. 헌금을 드릴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 기억하며 주께 드림이 기쁨이고 또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전신갑주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내가 찾아서 입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성도는
이미 내게 입혀주신 이 전신갑주를 내가 오늘도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가? 매 순간마다 점검하는, 이게 바로 성도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성도의 영적인 싸움은 마귀하고 씨름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하고의 싸움은 예수님이 이미 끝내셨습니다. 성도의 싸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전신갑주를 날마다 점검하는 싸움입니다.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한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제 내가 무장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는 여기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해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해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제 곧 다시 오실 그 예수님으로 내 허리를 동여 매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 허리를 예수님이 붙잡고 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허탄한 이야기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시편 73편의 저자나 하박국 선지자나 억울해서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악인은 늘 형통한데 왜 나는 날마다 재앙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나는 억울해서 못 살겠다. 예수님은 지금 내 허리춤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나와라 이러시는데, 이 허리를 보지 못하면 그저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여러분,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땅 아닙니까? 이 땅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다간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허리춤을 붙잡고 이런저런 재앙을 주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떨어뜨리게 하시는데, 그럼 이제 이 사실을 알면 내게 있는 고난과 내게 있는 재앙, 여기에서 감사가 나오겠죠. 근데 이걸 모르면 감사가 아니라 나는 도무지 억울해서 못 살겠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진리의 허리띠를 내가 지금 차고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됩니다.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가슴은 사람의 감정을 주관하는 곳으로,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결단은 이성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결정합니다.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감정이 상하면 이성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마귀가 이 세상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려고 보니까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딱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다음에는 우리의 감정을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네가 이래가지고 무슨 성도냐?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에 집중도 못하고, 그렇다고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너의 삶이 대체 뭐가 바뀌었나?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짓 지금도 하고 있더만. 똑같은 죄 반복해서 짓고, 나쁜 습관 고치지도 못하고, 게으르고 탐욕적이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고, 네가 무슨 성도냐?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흔듭니다. 여기에 넘어지면 맞아, 나 같은 게 무슨 성도냐? 내가 진짜 성도라면 내가 나쁜 짓 할 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막아주셔야지. 내가 진짜 성도라면 이런 악한 생각은 안 나야지. 내가 진짜 성도라면 이런 게으름 안 피워야지. 내 모습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를 의심하게 되죠. 때로는 이렇게 흔들기도 합니다. 너 교회 처음 갔을 때 그때를 기억해봐. 그때 얼마나 뜨거웠니? 그때는 눈물로 기도했고 감격 속에서 찬양했고, 그런데 지금은 그때의 열심과 뜨거움 어디로 갔니? 이건 너에게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지금 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이런 유혹에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모릅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을 했거든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 맞는가? 나 같은 게 진짜 성도인가? 근데 이건 전부 다 마귀가 우리 안에 넣어주는 감정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나 내가 경험한 어떤 체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이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몰랐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낀 적도 없을 때, 그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건 내 감정이나 나의 어떤 체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이제는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감격과 감동과 체험은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체험보다 훨씬 앞서는 게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건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이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떠났을지 몰라도 예수님 날 떠난 적이 없죠. 그러니 마귀가 내 감정을 붙들고 나를 흔들고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할 때, 나로 하여금 신앙의 어떤 체험이나 뜨거운 감정의 도파민을 요구할 때, 아니, 내 신앙과 내 믿음은 나의 감정과 상관없고 나의 체험과 상관이 없지,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할 때 그때 이미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지. 이게 바로 의의 호신경입니다. 나를 떠나지 않는 예수님으로 내 감정을 보호하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4장 14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아멘. 마귀가 내 감정을 흔들어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마귀가 나의 감정을 흔들면서 네가 이래가지고 무슨 성도냐 공격을 하면, 아니,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이 나의 대언자가 되셔. 여기서 대언자라는 의미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이제 쉽게 말하면 변호사 이런 뜻입니다. 원 의미는 법정에서 내 곁에 서서 나 대신 말하는 사람, 이 대언자입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죠. 한쪽에서 마귀가 하나님, 얘가 무슨 성도입니까? 얘는 게으르고 탐욕적이고 지었던 죄 반복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 마음의 생각과 중심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면 내 옆에 있는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이, 아버지,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으니 이 사람은 무죄 아닙니까? 하나님이 옳다. 이 사람은 무죄다. 여기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로 이 예수님으로 내 가슴을 보호하는 것. 이게 바로 의의 호심경. 이렇게 이제 의의 호심경을 붙였으면 이제 오늘 본문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평안의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겠고, 또 이걸로 신을 신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알아야겠습니다. 먼저 신을 신는다라는 이 단어는 발 밑에다가 동력 매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쉽게 신발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발은 기본적으로 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신발을 신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등산할 때는 이제 산에서 미끄러 내리지 않도록 접지력이 좋은 등산화 신어야 되고, 비가 올 때는 물이 들어오지 않는 장화 신어야 됩니다. 저는 해군을 나왔거든요. 저의 임무가 이제 물에 빠진 사람 구조하는 것이 저의 주된 임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에 뛰어들 수 있도록
군화 옆에 길게 지퍼가 있었습니다. 그 지퍼를 내리고 신발 벗고 바로 물에 뛰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때에 맞는 신발을 신어야 내 발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 재빨리 일을 빠르게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신발은 땅을 밟고 서는 도구죠. 맨발로는 더러워서 도무지 이 땅을 밟고 설 수 없기 때문에 신발을 신습니다. 과거 유럽에서는 남학신이나 하이힐 신었던 이유가 땅에 오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맨발로 걸어 다닐 수 없으니까 신발의 굽을 이만큼 높여가지고 신고 다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발은 땅을 밟고 서서 버티고 움직이고 동시에 이 발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이 당시 사람들의 신발은 샌달이었거든요. 밑창을 발바닥에 대고 이제 가죽끈으로 발을 묶는 신발입니다. 근데 이런 신발을 신고는 전쟁을 할 수가 없죠. 적들이 길에다가 뾰족한 쇠붙이도 막 깔아놓고 하니까 밑창을 아주 단단하게 덧대고 또 이 발가락을 다치지 않도록 가죽으로 감싼 이제 군화를 신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으라고 주시는 이 신발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15절. 신발의 이름이 뭔가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입니다. 벌써 이름부터가 전쟁하고는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전쟁하고는 상관이 없죠. 아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었는데 이걸 가지고 막 주먹질하고 칼싸움하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었으면 이제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럼 이제 평안의 복음이 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평안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해서 사전적인 의미는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은 어디서 나왔냐면 무언가가 깨지고 갈라진 것,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조화를 이룬다. 여기서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깨지고 갈라진 것을 하나로 묶어서 조화를 이룬 상태, 이것을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 평안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이 단어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이때는 완벽한 상태이기 때문에 평안, 깨지고 부서진 것이 조화를 이룬다, 이런 단어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단어가 존재하는 것은 무언가가 깨지고 갈라지고 분열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과 이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생겨난 단어가 에이레네,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은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겠지, 다시 하나님과 회복시켜 주겠지, 이 소망을 품고 있는 단어가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지금 이 땅에 평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그 순간부터 이 땅의 평안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에 전쟁이 그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분열이 그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도 분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땅의 문명과 문화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이 땅의 평화, 평안, 안식 없습니다. 이게 다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오시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뚫고 이 땅으로 내려오시죠. 평안의 왕이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생들을 구원해 내시어 다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이 조화, 이 샬롬, 평안을 만들어내십니다. 이 내용이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 아닙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 화평이라는 단어가 평안, 에이레네입니다. 예수님이 평안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둘로 하나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평안의 이 정확한 어원입니다. 깨지고 분열된 것을 다시 하나로 조화로 만들다. 이 평안, 이 화평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신다고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평안에 대한 설명이죠. 둘을 하나로 만드는.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누가? 예수님이. 평안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평안을 어떻게 주셨나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죠. 십자가에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평안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평안을 주러 왔다. 평안이 없는 이 땅에 평안을 주러 오신 예수님.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평안, 이게 진짜 평안이죠.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냐면 육적인 평안, 물질적인 평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 명예, 권력, 성공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돈이죠. 돈이 있으면 평안하다.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을 하죠. 지금 내가 불행한 이유는 돈 없어서. 지금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뭐가 된다고요? 일만 악의 뿌리.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지라는 생각 자체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은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 뭐를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하고. 여기에 돈 싫어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저도 돈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저에게 돈 한 푼 줘 보십시오. 제 입이 아예 귀까지 찢어지는 거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돈이 저에게 평안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돈이 주는 평안은 거짓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주는 평안, 이것도 거짓입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사실이죠. 돈이 없다고, 혹은 자녀 문제 때문에, 혹은 이 세상 살이 때문에, 혹은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 때문에 힘들어하고 기죽고 비참함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 주고 있는 가짜 평안에 속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 시절 거짓 선지자들이 성전에서 평강을 외쳤습니다. 근데 이 평강을 보니까 전부 물질적인 것이고 육적인 평강입니다. 거짓 평강이다 이거죠. 에스겔 13장 10절.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미라. 이 에스겔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을 외칩니다. 근데 이 평강이 거짓된 이유는 그 내용이 전부 다 물질적이고 육적인 평강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 앞에 서서 여기 7장 4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문 앞에 딱 서서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돌아가라.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이 성전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향해 이 땅의 평안을 가지고 평안이 있다, 평안이 있다 외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땅의 평안은 뭔가요? 자녀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너의 소원, 돈, 명예, 권력, 이거 전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세상살이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에 나온 성도들에겐 참 평안이신 예수님을 전달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설교한다면, 이러고 기도해 준다면 이게 교회인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가 교회라는 건 거짓말이다. 오늘 우리도 이거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이 땅의 평안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평안인가? 분별하셔야겠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이 땅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회복이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 봐 무서워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화목제물이 됨으로 너희에게 이제 평강이 있다.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이거 왜 보여줬을까요? 너희가 얻은 평안은 공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만들어낸 평안이다라는 뜻이죠. 이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한 겁니다. 어디 이 땅의 평안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피로 만들어낸 평안입니다. 교회는 이 평안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평안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 다시 이제 본문 15절 보십시오.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복음을 알아야겠죠. 복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단어 아닙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 없죠.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거든요. 이 단어의 뜻도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일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의 왕자가 태어났을 때, 또는 나라의 왕자가 이제 왕위를 물려받을 때, 이제 그때가 되면 각 나라의 이제 도시별로 전령을 보냅니다. 그럼 이제 전령이 말을 타고 가든 달려가든 그 도시의 총독부를 향해 달려가면서 유앙겔리온 하고 외치는 겁니다. 복음, 복음 하고 외치는 거죠. 기쁜 소식. 이 단어를 들으면 아, 드디어 왕자님이 태어났구나. 아, 드디어 황태자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구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전쟁이 왕이 사는 궁전을 향해 달리면서 유앙겔리온 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이 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이걸 알고 환호성을 지르게 되는 거죠.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럼 이제 이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선포, 이런 뜻 아닙니까? 평안의 복음은. 그런데 여기 15절 보시면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이건 또 뭔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한 게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은 십자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로 신을 신어라. 제가 지금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네, 십자가.
십자가로 신을 신어라. 그럼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앞서 신발은 발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땅을 딛고 서게 하는 도구라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십자가로 신을 신어라. 이 의미는 십자가로 이 땅을 밟고 서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동시에 십자가의 예수님이 내가 지금 너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너는 담대히 이 땅을 밟고 서 있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뭐를 지라고요? 십자가. 그러면 여러분의 십자가는 뭡니까? 저의 십자가는 뭔가요? 여러분의 남편이 십자가입니까? 말 안 듣는 내 자녀가 나의 십자가인가요? 그런 거 아니죠. 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이게 바로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입니다. 과거에 나는 여기서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걸 상징하는 게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로 신을 신으라. 이 의미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나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이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난 성도입니다. 이거 선포하며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 자리에 담대히 서 있으라. 이 뜻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평안을 소유한 자로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뚝 서 있는, 내가 선 자리에 십자가를 깊이 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예수님의 빛을 바라는, 이게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이 뜻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흐름, 하나님을 반대하는 물결, 온갖 쾌락과 거짓 평안으로 유혹하는 마귀 사탄의 그 세력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이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버티고 서 있어라. 이렇게 버티고 서 있으면 죄와 사망의 물결에 휩쓸려 떠밀려 가던 자들이 이 빛을 보고 붙잡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나를 붙잡을 때 그들과 함께 떠밀려 가지 않도록 너의 발에 십자가를 신고 굳건하게 버티고 서 있어라.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이 의미는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등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의 역할은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마치 어두운 골목길의 가로등처럼 어둠 속을 헤매는 자들이 빛을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길가의 가로등 생각해 보십시오. 가로등을 한 곳에 모아두면 밝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의미가 없죠. 가로등은 적당한 길이로 띄엄띄엄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길을 분별할 거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함께 모여서 힘을 내어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홀로 빛을 발하는 인생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부여받은 역할입니다. 사람 붙잡고 함께 서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닙니다. 나 홀로 서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아버지가.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 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는 홀로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성도입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제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서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내 십자가를 지고 서는 거죠. 그러나 나는 지금 나 홀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하셨듯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서 있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여기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이 환난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왜 외롭나요? 나 홀로 여기 서서 빛을 비추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는 함께 모였지만 나가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 홀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그 자리에 서서 홀로 예수님을 아는 빛을 비춥니다. 그러니 외롭죠. 때로는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하하호 웃으며 사람들이 모여서 지나가는 근사한 모습으로 지나가는 모습들 부럽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 33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담대하라 외칩니다. 왜요? 너는 지금 너 홀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담대해라. 이게 바로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으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십시오.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의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천지 창조하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홀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자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악한 세상에 휩쓸려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바로 이것이 날마다 십자가로 신을 신어야 하는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로 신을 신고 있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 가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흔든다고요. 너 홀로 외롭지, 힘들지, 지치지, 두렵지. 이렇게 나를 흔들 때 지금 내가 어떤 신을 신고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서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확인하지 못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십자가로 신을 신고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옷 입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날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악한 시대에 십자가로 신을 신고 굳건하게 서서 이 악한 세상에 휩쓸려 떠밀려 내려가는 자들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평안이 아니라 주가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서 안식과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더 많이 감사하며 더 많이 찬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일의 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